원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정글에 사는 원시인들에게 때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계를 선물했다고 그럽니다. 해시계를 선물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여기 오면 일하러 나가고, 여기 오면 밥을 먹고, 여기 오면 또 좀 쉬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시계의 원리를 잘 모르던 그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그림자가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돌고, 또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거기 해시계가 이렇게 그림자가 멈출 때 그때 밥 차려 먹고 하니까 배고픔도 이렇게 덜하고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로움이 이들에게 이제 그 미신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해만 뜨면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림자가 저 혼자 막 움직이니까 이거 신비로운 거다. 그리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신비로운 것을,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시계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해시계 위에다가 예쁜 집을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더 이상 해가 그 해시계에 비치지 못하고 그 해시계는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신비로운 물건도 될 수 없었습니다. 해시계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해시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얘들아, 내가 곧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란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 헬퍼,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의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니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 할 때 그 말 잘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집을 짓고, 그래서 그 성령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신비로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가,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이러저러한 판단들이 성령의 능력 대신 성령의 어떤 겉모습만 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이 참 더디게 나갑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12번째지요 11번째. 그런데 겨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안 끝납니다. 다음 주까지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치러야 했던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없이는 사도행전 2장이 있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당시에 한 120명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더라.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날 오순절, 그 이전에 훨씬 약 1500년 이전부터 오순절 날은 행해져 왔었더라, 지켜왔더라 하는 걸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구약의 절기들, 하나님께서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지켜라, 우리 3.1절, 광복절, 제헌절 이렇게 지키듯이 이런 날들을 지켜라 했는데, 그 날들은 곧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문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준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는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제사 드리는 날인데,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날이 초실절이다. 오순절을 생각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 보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날인데, 그 날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처음 수확한 밀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운 가루로 빻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만드는데, 이 날은 특별히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한 덩어리가 된 반죽을 둘로 나누라. 그래서 빵 2개를 만들고 10마리의 짐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교회의 시작을 상징하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작을 상징하는 날이다. 회개라고 하는 맷돌로 우리 자신이 빠지고 거기에 기름,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걸 2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임을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이다. 누룩을 넣었다. 무엇이냐?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순절 날의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날, 이날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사건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이 성취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앞의 사건들은 자동으로 이미 이른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무교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초실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나며 우리는 영화롭게 들림받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의 의미를 우린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오늘 2절부터 4절에서 오순절에 나타난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 모인 약 120명들이 큰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큰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오리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이 갈라집니다. 불이 마치 혀처럼, 뱀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120명 모두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입이 열려서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각 나라 말로 말하게 되더라. 소위 방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이상한 말,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격인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불이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 불 받아라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불 많이 받으셨지요?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불 받고, 자식들 때문에 불 받고, 아닌가 보네요. 날씨가 더워서 열 받고.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에 이런 역사를 동반하게 하셨을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바람이 동반했을까? 왜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함께 나타났을까? 성령이 임할 때 왜 입이 열려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했을까? 첫째는 바람의 특성이 뭡니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 보이는데요.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8위를 했다고 그러죠.
목표한 10개의 금메달을 이렇게 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금메달 9개로 목표한 10위권 이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금메달 따는 순간 다들 골프를 모르는 저도 다들 환호를 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마지막 퍼팅을 하고 손을 번쩍 지켜들면서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2년 만에, 남자는 112년 만에, 여자는 116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골프장이 바닷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 바람이 부는 데서 골프를 치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했죠? 골프공을 앞에 두고 골프 치기에 앞서서 잔디를 뜯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가,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본다고 말합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는 것을 보니 바람이 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일으키는 결과이지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역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보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보면 믿을 수 있겠다, 안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스페인의 사하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마을이라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기는 글렀다. 그래도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가야지 하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동네 저 앞에 저수지에서 무지개가 시작해서 저쪽 끝에 산 있는데 무지개가 걸리는 이쪽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보이는 반원형의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무지개를 거기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7색깔 무지개. 노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무지개 색깔 시험도 봤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색깔은 수백, 수만, 수억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렌즈를 끼고 보면 그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색깔들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그 밖에의 색을 뭐라고 그러죠? 자외선이다. 빨간색 그 밖의 색을 뭐라고 그러죠? 적외선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안경을 쓰고 보면 자외선도 보입니다. 적외선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흥분해갖고 도마한테 자랑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 왔다 가셨는데, 선생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선생님이 다녀갔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네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면 믿겠다, 보여달라,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마가의 다락방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찬양 나눔터 성가대 연습실에 한 반, 5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바글바글했다는 이야기죠. 아마 후텁지근했을 것입니다. 사람 열기로 인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열기로 인해서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상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로 자각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죄의 발을 담급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하는 거, 색을 탐하는 거, 심지어는 남색하는 거, 뭐죠? 동성애. 아니,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간음, 음행, 탐색, 남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왜?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도 죄로 여기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에 가면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말이 사제지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서는 다른 여자와 다른 이렇게 관계를 가져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 때에 그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효과를 나타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들게 만듭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먼지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청소하면 어떡하죠?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면 바람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청소기를 메고 청소를 하는데 바람 이렇게 나뭇잎이랄지 뭐 휴지랄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곳으로 불어버리더라고요. 쭉 가면서 다 바깥쪽으로 불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불어버리면 한 곳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뒤에서 큰 청소차가 쓱 지나가면서 그거 불어놓은 곳을 빨아들이더라고요. 바람의 역할입니다. 바람의 역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죄의 모습들이 가득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것들을 불려내보내고 깨끗함을 받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날려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은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바람을 제어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은 비에 씨를 뿌려서 비가 오게 합니다. 높이 그 구름 위로 성층권에 올라가서 비에 씨앗을 뿌려서 특정한 지역에 비가 오게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실험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씨를 뿌리니까 비가 오는 듯 하다가 말아버리는 아직 그런 걸음마 단계고요. 중국은 제법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가서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역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 태풍이 해안가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은데, 바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바람에 대해서 잘 알까?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오랫동안 이 선장을 하셨던 분이 계셔서 저분이라면 바람을 잘 알겠구나. 하루는 좀 만나 뵙자고 말씀드리고 이제 만나서 묻습니다. 선장님, 이렇게 배를 오랫동안 항해하셨기 때문에 바람 많이 경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람을 얼마나 아십니까? 바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십 년 선장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바람을 이렇게 경험해 봤지만 아직도 바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바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장님으로부터 뭔가 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그래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뒤에서 그 선장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바람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배를 항해한다는 법은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서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있어도 바람이 없다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바람 안 불면 좋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새들이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이 멈춰져서 여러 가지 자연의 그 재해들이 뜻밖의 나타나게 됩니다. 바람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해골 이야기가 나오죠. 해골은 무능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해골에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카이트 서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에서 저 위에 연 같은 것을 카이트가 연이죠. 연 같은 것을 날리고 아래는 서핑 보드를 타고 바다 위를 이렇게 서핑하는 그런 신종 스포츠, 레포츠가 카이트 서핑입니다. 연은 바람이 없으면 날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카이트 서핑을 타고 그 손잡이를 조정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며 또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일을 합니다. 바람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잘 타면 소기에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람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지만 성령에 순종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12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하여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